9월 28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온
기도하면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기도하라도 아니고 찬양하라도 아니고 두려워 말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서 자유를 예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이루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거룩 비중한 피로 눈보다 저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이루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푼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들고니 더욱 행복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오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큰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룩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보혈을 내려주셔서 오늘 맡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기록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하는 아버지 찬양 전도한 이 부족한 종을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오늘 동안 거쳐도 많았고 생각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은혜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복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 활용하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에 잘 지키고 많은 영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점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곧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큰 깨달음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맡깁시다.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10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10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엘틴조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모컨이 없나요? 리모컨
리모컨 혹시 제 가방에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예. 지난주까지는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그 부르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함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담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담을 보니까 쓸개 담이에요. 그리고 클 대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간이 크다는 소리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간이 크다. 두려움 없이 배짱이 없이 두둑한 마음. 이것이 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원하시는데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나타나라 나타나라 나타나라. 말을 안 됐네. 나타나라. 나타났다. 예, 이 말씀이 살짝 이상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사람이 언제 담대해요? 사람이 문제가 없던지 아니면 문제가 작던지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만하던지 그러면은 담대하게 다녀요. 위축될 거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문제가 내 눈앞에 현실이 굉장히 커 보일 때 엄청난 파도가 내게 덮쳐오는 곳이 보일 때는요. 위축이 돼요. 두렵고 현실 앞에서 사람은 힘을 잃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는데 왜 담대할까요? 환난이 작아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때가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당할 고난이 뭐였느냐? 자기 민족에게 대적당하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그들의 고난이에요. 작은 환난 아니에요. 나보다 큰 고난,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큰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주님의 답은 심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가장 적당한 모델이에요. 모세.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이랑 처음 예배 드릴 때 엘틴즈 그래서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이 막 숨막히고 질식되고 믿음이 박해를 받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엘틴즈로 살기에 친절한 세상 아니고 가혹한 세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통 성도들은 모세가 아주 담대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바다를 가른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모세는 낙심과 실패 밑바닥까지 갔던 인생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담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모세의 인생은요 40년 단위로 막을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40살, 80살, 120살 이렇게 분기가 돼요. 모세의 40살까지는 제1막 애굽 왕자 시절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죠.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때 애굽은 인구 억제 정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쟁할 때 뒤에서 우리 쳐버리면 우리 망한다. 저들 숫자 줄여야 된다 해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는 게 정책이었어요. 모세 역시 그때 태어났으니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서 던졌어요. 그 공주가 또 하필이면 불임이었거든요. 불임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건졌는데 히브리 사람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자기를 보면서 울어요. 자기 아니면 이 아이는 죽어. 아이고 못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주가 물에서 내가 이를 건져냈다 해가지고 이름을 모세로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지다, 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 공주한테 입양돼서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자가 되었고 이름의 뜻은 건지다, 구원하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꼭 이런 기대가 생기게 돼요. 읽는 사람들은 이 모세는 백성의 구원자로 살진 않을까 하고. 그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자기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인이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죽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췄습니다. 이제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와, 진짜 구원 역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인가 보다. 그런 모멘트가 딱 떴는데 웬걸, 오히려 그 일이 탈로 났어. 애국 공주한테, 불임인 공주한테 갑자기 히브리인 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기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 불임이 해결됐지? 히브리 아기 좋았다.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늘 모세를 안 입고 봤는데 이 히브리 왕자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게 탄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입고 던 거 팍 터졌습니다. 그 히브리 왕자 모세가 결국에는 일을 쳤다. 애굽 사람 우리 족속을 쳐 죽였다. 그게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수배를 내렸어요. 군사들이 쫓아요. 모세는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 이방 땅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이방내 양치기로 살게 되었어요. 이때까지가 모세의 나이 40살. 40살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 제2막은 왕자에서 순식간 이방 사람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삽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신세 되게 처량했던 것 같아.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그 게르솜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의 행보는 이렇게 현실에 눌리고 실패하고 낙담하며 멈춰버렸어요. 이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도 중단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현실에 무너지고 힘을 잃고 낮아지고 바닥을 치고 나서야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세의 인생 제3막은 40년이 또 지나서 양치기 40년이 지나가지고 80세가 돼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날 또 모세는 그저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어요. 떨기나무가 이거거든요.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나라는 작은 관목이에요. 큰 나무 아닙니다. 또 작은데 하필이면은 주 기둥이 없어요. 주 줄기가 없어요. 주된 줄기가. 굵은 줄기가 없고 잔가지만 무성한 나무예요. 덕분에 사막에서 열기가 불어오거나 하면은 쉽게 타거나 시들고 또 그 기후가 되게 건조하니까 나뭇가지가 막 바람에 흔들려서 마찰이 일어나면은 정전기 때문에 지 혼자 불도 붙어요.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거든요. 굵은 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막 기후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을 것 두 개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면은 그곳이 거룩해져요. 뭐 옛날에 그런 말 했죠. 거룩 시리즈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죄악과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침범하는 것을 심판한다. 네, 그런 얘기 기억날 겁니다. 또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어요. 권리 있는 사람만이 신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앞에 겸비해라. 종과 같이.
그런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에까지 오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돼요. 왜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것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 물론 구름, 불, 연기 같은 거 하나님의 현현 현상, 신현 현상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엔 불 아니었거든요.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 횃불 언약 외에는 불로 안 하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 모양으로 주로 오셨어요. 또 그때는 여기가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 임재라는 것은요, 예전의 형태의 임재보다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모양보다 훨씬 더 강한 임재입니다. 죄 지음을 지은 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될 만큼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중에서 제일 강한 것도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아까 다시 한번 해야죠. 왜 불로 임재하셨어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왜 이전엔 불로 임재하셨을까요? 그냥 애굽으로 가라 하려면 이전의 임재 방식으로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꿈에서 나타나서 했어도 됐을 텐데. 떨기나무라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거 모세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볼품없고 가치없고 연약하고 세상 풍파가 살짝만 불어와도 불붙어서 재가 되거든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이 떨기나무. 그런데 이 떨기나무요, 불이 타지 않는 나무가 됐어요. 특별한 나무가 되고 거룩한 나무가 됐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딱 봤을 때는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표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자였다가 한없이 비참해진 이제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양치기, 애굽의 노예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을, 자기의 임재를 덧입혀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세상 험한 풍파에서도 마르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도리어 그곳에 임재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죄인들이 감히 나올 수 없는 것,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 세우시고, 그런데 그분의 불을 덧입어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어요. 자기 권리, 자기 힘,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겸비해야 돼. 이전에 모세는 안 그랬어. 자기 힘에 손을 꽉 쥐고 나는 왕자다, 나는 힘 있다, 나는 부도 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애굽에게 동겨들었더니 아주 보기 좋게 박살났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낮고 낮은 이방인 양치기 신세가 되었어. 더군다나 이젠 젊지도 않은 80세 할아버지.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질 대로 다 낮아져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를 덮은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것은 모세가 품어야 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권세, 현실 앞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 힘으로 덤벼들면 떨기나무처럼 으스러지고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덧입으면 타지 않는다. 심지어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 너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비전의 상징이 불붙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6절 상반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3세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오고 이어온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내용 중에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도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시냐? 구원하십니다.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겁니다. 애초에 모세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자라는 걸 보여줘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손에서 힘을 빼고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침체되게 하기는 하는데, 특효약이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신발 벗어놓게 만든다, 그것까지는 또 아니에요. 이 뒤에 모세가요 계속 겸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긴 두려운데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려요. 한번 보세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분명히 내 힘으로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특효약이에요. 낮아지는 특효약이지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아주 꽉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패할 거라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자신이 왕자일 때도 애굽에서 도망쳤거든요. 힘이 있을 때, 부가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젊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없어요. 이제 자신은 80세 할아버지. 심지어 애굽 사람에게는 목축하는 자, 가증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낱 늙은 양치기예요. 어떻게 자신이 바로 앞에 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모세의 머리로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세상에서의 실패라는 것이 사람 안에 무력함을 각인시킵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현실, 그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습관이 생겨요. 현실부터 보고 머리 굴리고 판단하고 자기가 견적을 내는 것. 한없이 위축되고 두렵고 힘을 잃은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12절 전반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현실을 떨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선은 한번 해봐야 돼요. 체험이 쌓여야 돼요. 체험이 쌓이기 전에 모세는 아직 답도 없는 문제라고 분명히 단정지었어요. 자기 신을 아직 안 내려놨어요. 어찌됐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견적 안 나오는 이 문제를 회피해 보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요, 아무도 이런 질문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괜히 온갖 걱정 다 하는 거예요. 현실에 눌려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나 못한다고 핑계를 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 가보려고. 하나님 갔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봐주고 제가 대답 못하면 에이구 저리 가라고 할 텐데 어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짝 올라오셔서 나중에는 화를 빵 터뜨리시는데 일단은 참아주세요. 모세의 불신앙 참아주시면서 이런 대답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요 원문으로 해가지고 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하는데 그것을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바꾸려 가지고 3인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불러요. 그거에 바로 여호와.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이 여러 가능한 번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번역 되게 다양하게 가능해요.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다. 난 무엇이든 참 어려워요. 나는 나였던 자다. 나는 나일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걸 다 포괄하는데 그 안에 드는 의미는 하나님 자존성, 하나님 전능성, 하나님 영원성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요 좀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 한결 쉽네요.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자 끝이다. 이게 시작이고 끝만 나다는 게 아니라 가운데도 다 잤습니다. 지금 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마지막에 오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지금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15절을 보세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장차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개하고 또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신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자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어제와 오늘 내일이 같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 내가 이룬다. 나는 이뤘다. 나는 이룰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우리 삶은 늘 모세 같아요. 내 힘 믿고 덤벼들었다가 깨갱하고 한없이 위축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하면은 견적이 안 나와. 세상에 눌려가지고 왜 그러니? 왜 그런 것 같아? 두 개의 답이 하나예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답 없는 거 맞죠? 얼마나 문제가 큰데 세상이 얼마나 큰데 누르는 게 당연하고 내 생각에 견적이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봤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딥혀졌더니 특별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바로도 애굽도 모세 태울 수 없죠. 오히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을 하나님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재앙 10개가 몰아치고 애굽이 갈라지고 애굽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고 이미 했고 이루었다. 그 믿음을 독려하시면서 믿고 가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누가 됐든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든 문제가 얼마나 크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오히려 바로와 골리앗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왜 주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은 담대해야 마땅한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안 생겨요. 모세도 지금 처음에 계속 그러잖아요. 떠밀려가지고 겨우겨우 바로 앞에 갔을 때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백성은 내 나라. 그러다가 이제 재앙에 휘몰아치는 거 하나 둘씩 보면서 한 5잔의 재앙쯤 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은 우박이 내릴 거라. 아주 힘있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벽이 왔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국에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를 담대함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힘을 빼고 주님 의지하라. 현실 말고 주님을 보라. 제 친구 전도사 하나가요,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수석 졸업이었고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다 받았어요. 신대원 말고 신학교육.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룸메이트여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을 안 밝혀주지만 본인이 약속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서 이제 휴학해야 될 것 같아요. 알바 좀 하고 돈 벌어서 다시 복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안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 휴학 안 해도 된다. 너 올 에이플로 올 장학금으로 학교 끝까지 마칠 거야. 얘가 도저히 그 약속을 일단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해야죠.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바쁘든지 이제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제 그 일들 다 하고 있느라 교회 사역 충성하느라 애가 결국에는 공부를 다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아예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 공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속 주셨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이거 말아먹으면 하나님 저한테 화내실 건가요? 애가 막 두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것도 고통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올 에이플 올 100점으로 올 장학금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식이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공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애가 그 약속 때문에 더 힘든데 참 희한하게도요. 올 에이플이 나온 거예요. 학기에.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하는데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아 이번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또 했는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공부를 못했어요. 아예 하나도 못했어요. 뭐 그렇게 바빴냐 하니까 기도원 갔어요. 시험 기간에 기도원에 올라갔다는데 회개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유 참 존경스러운 친구. 그래가지고 회개하느라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느라 공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게 합당한 줄로 믿어요. 저한테 A풀 주시겠다는 약속 안 지켜도 할 말 없으니까 저 F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올 A풀이 또 나왔어. 또 올백이 나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남은 4개의 학기를 다 A풀 올백 그래가지고 올 장학금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체험을 하고 했는데도 현실 보니까 안 믿어지더라. 내 힘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 내려놓고 공부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어떡하지 하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우리는 늘 양극단에 있어요. 자신만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세상에 덤벼서 깨지고 실패하든지, 또 하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덕에 힘을 잃고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불신앙 일관하든지, 이래도 저래도 신을 못 내려. 그렇지만은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아직 다 믿지 않고 있는 모세에게도 계속 애국 재앙 보여주면서 힘을 주시면서 결국엔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덧입읍니다. 그분을 영접합니다. 동행합니다. 견적이 안 나오는 문제도 다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감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요. 아직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하나씩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내 힘 좀 빼버리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현실 보고 낙심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담대함으로 보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덤벼들었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축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다 안 믿어질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결국 믿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약속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여전히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내 힘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덤벼서 세상에서 깨져도 내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내 견적,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결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10번 체험해서 결국엔 내 마음을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시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가장 합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질 때에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고 세 번 임하고 10번 임하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예물을 위해서 김정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주일 아침 비를 뚫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현실의 벽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엘핀즈 친구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또 건강함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헌물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생명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언어와 마음의 묵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틴즈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또 여러분을 환영하고 반깁니다. 오늘은 스페셜 데이죠. 오늘 공지에서 봤다시피 내가 사서 말아 먹는 꼬마 김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합니다. 어디 보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50일도 깨졌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들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남의 중보로 시험 잘 볼 생각 말고 수능은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도전하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본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중보는 안 하진 않을 테니까.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퀴즈 대회 본당에서 있어요. 섬겨주기로 한 스태프들 3사람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안 지킬 거예요. 우리 가을 소풍과 홈커밍 데이가 그러니까 하반기 친구 초청 단체가 이제 다음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토요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친구를 작정할까 작정 카드 낼 건데 기도로 묻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안내 10월 생일 축하 있고 예배위원 아이고 잘못 올렸네. 시은이가 아니지. 성음이하고 오혜정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헌금위원 오혜정 선생님 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식 먹을 준비나 해볼까요?